네, 오늘은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시카고에서 샌디에고를 방문 중이셨던 목사님 한 분께서 휴가 중에 나무교회를 찾아서 함께 예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던 분이었지만 이분과 함께 한번 식사라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과의 만남과 대화가 저에게는 참 많은 의미가 있었고 또 참 여운이 남더라고요. 이분께서 한국에서는 기성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고생도 하시면서 또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한국 사람이 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해방신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부하고 자신이 배운 것을 삶으로 한번 해방신학을 내가 몸으로 실천해보자라는 그런 취지 중에 한 가지로 가족이 함께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일부러 들어가서 살아보기로 그렇게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주중에는 일하고 또 밤에는 공부하며 자신이 믿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도전하는 그 용기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또 그분과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목사로서 살고 가르치려는 그 신앙생활에 사람들한테 자유함이란 것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무언가에 얽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자유함을 가지는 신앙을 추구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그분의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깊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신앙 혹은 종교를 생각할 때 가지는 이미지는 대부분 자유가 아니라 아마 억압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이렇게 신앙을 오해합니다. 그렇죠? 신앙을 가지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주말에 조금 마음 편하게 놀러 갔으면 좋겠는데 잘 놀러 가지 못할 때도 있고, 놀러 가도 주일 예배를 못 드리면은 마음이 불편한 그런 마음을 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주말에 부득이하게 어디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출타를 가면서 그것을 참 죄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교회에 죄송하게 생각하시니까 저에게 오셔서 예배를 빠져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가끔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자주 또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빠지고 어디 가는 것은 저는 신앙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예배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과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또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자유함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분들께서 오셔서 이번 주말에 어디를 가서 예배 함께 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는 항상 마음 편히 잘 다녀오세요. 저는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를 소홀해도 괜찮다는 그런 자유함이 아니라요. 여행을 가시던 출장을 가시던 우리가 어디에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조금 기왕이면은 큰 교회, 유명한 교회도 좋지만 조금 더 사람들이 방문자들이 잘 찾지 않는 작은 교회에 가셔서 예배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또 기왕 가신 김에 그곳에 가서 헌금도 그곳 교회에 하시면 좋지 않을까.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셔도 좋고, 만약에 산에 가신다면 미리 예배를 잘 준비하셔서 산에 가서 저는 예배를 드리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꼭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또는 어떤 예배를 드린다기보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준에 너무 자유한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성도에게 너무 무거운 멍에를 씌우고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는 한 가지 example에 불과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했으면 좋겠다. 또 신앙 안에서 성도들이 참 자유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자유가 무엇일지 정말 너무 궁금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너무 알고 싶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이름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사울이었죠, 그렇죠? 기독교 중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이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평균 이상의 기독교적 지식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제가 볼 때 이렇게 물어보진 않지만 편한 사이에서는 제가 묻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 두 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 기준으로 이 두 사람을 헷갈리지 않으면 저는 평균 이상의 지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들 평균 이상의 지성을 가지신 것 같아요. 또 성경 인물 중에 헷갈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구약에 있는 사울 왕과 바울의 예전 이름이었던 사울, 이 두 가지 헷갈리는 사람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헷갈리셨다면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평균 이상으로 오늘 이후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괜찮습니다. 바울이 이름을 바꾼 거는 단지 그냥 이름을 바꾼 사건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에서 어느 순간까지는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어느 순간 이후로부터는 바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이 원래는 굉장히 열심으로 가득 찬 그런 유대인이었는데요.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가졌던 유대인적인 열심으로 가졌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블라스페미였어요. 그렇죠?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그가 듣고 완전히 그의 믿음이 뒤집어지게 되고 그의 삶이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일단 사울이 먼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도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이 가졌던 신앙은 무엇이었냐면 신앙의 전부는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가 그의 가진 신앙의 전부였는데요. 그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같이 수업을 몇 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너무 궁금해서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수업 중간에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신이 어렸을 때 컸을 때는 이제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이 그들의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금요일 날에 집에서 모든 음식을 다 해놓는데요. 토요일 날에 음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일을 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니까 금요일 날 저녁만 되면은 음식을 다 만들고 토요일 날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의 삶 중에서 일을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위치가 있죠. 불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누르는데 손가락으로 스위치를 누르는 행위가 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 그 사람들의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어떻게든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답니다. 만약에 다음 날 이제 그라지 문을 열고 차를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그라지 문을 열면은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근데 운전하는 거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전날에 그라지 문을 열고 잔대요.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킹 데이비드 호텔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호텔인데요. 그 사람들의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몇 층 누르는 그 객실이 있는 층의 버튼을 누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날에는 모든 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도록. 여러분, 요즘 사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바울은 그 모든 유대인을 통틀어서 가장 율법적인 열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가진 신앙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100%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 형성된 우리의 신앙관을 바꾸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고통스러워요. 나는 어떤 이런 신앙관이 어른이 되면 어느 정도 굳어지거든요. 이것을 바꾸지 않고 예전에 그냥 하던 대로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꾼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을 다했던 그 시간들을 마치 부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조금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 방향이 약간 몇 도 이 디그리가 달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율법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름을 바꾸면서 삶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자신의 삶에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며 그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가 율법에서 자유해졌는데 다시 그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자유를 버리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좋은 자유를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얻었던 그 자유를 왜 버리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 자유를 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 2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알고자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비록 나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유대인들의 문화와 언어와 신앙의 방법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자신은 율법에서 더 이상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웠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면은 마치 유대인처럼 말하고 유대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신은 유대인의 믿음과 관습과 풍습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이쪽에 커뮤니티가 생기고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가서 유대인처럼 말하고 유대인처럼 음식을 먹고 유대인처럼 행동하면은 이쪽 나의 새로운 개신교인 친구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바울 거봐. 우리 쪽에 와서는 개신교인 이제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역시 자신의 옛날 된 그 모습을 바울은 버리지 않은 거야 라고 분명히 제 생각에는 뒤에서 쑥덕쑥덕 대고 뒤에서 그렇게 험담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가진 한계와 본성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자꾸 편을 가르려고 해요. 우리 편 하고
저쪽 편, 내 편, 상대편 이렇게 편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렸을 때 여러분 운동회 하시던 것 기억나시나요? 저는 운동회를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요. 청군과 백군으로 나눕니다. 물론 경쟁을 하고 경기를 하기 위해서 두 팀으로 나누면은 훨씬 더 이제 열심히 하게 되고 재밌게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요. 자꾸 이 청군과 백군으로 나뉘면은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저쪽 예를 들어서 제가 청군이라고 하면은 백군 애들이 자꾸 반칙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심판을 보는데 자꾸 백군한테만 유리하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회가 계속 되다 보면은 자꾸 이제 친구들 옆에 앉은 친구들이랑 저 백군 자꾸 욕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저 백군 애들이 다 나쁜 애들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우리 편과 상대편을 나누려는 그런 한계와 또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바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개신교파, 그러니까 그때는 개신교는 없었죠. 그리스도파와 유대인파를 보고 서로 조금 불편해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자신이 이제 안전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꾸 저쪽 유대교파한테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자신의 옛날 유대교적인 그 유대인적인 그런 언어와 그런 풍습을 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마 제 생각에는 사람들에게 엄청 욕을 먹고 엄청 많은 오해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나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을 얻기 위해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는 사람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자신이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이 나는 사도야,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좀 마음을 닫았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은 약간 익스트림한 사람이야, 나와는 좀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았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 사람들의 언어대로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신앙적인 배경이 없거나 성경이나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끔 우리가 너무 기독교적인 언어로 또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앙을 제너럴라이즈해서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는 그런 강압적인 태도를 때로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교회 오래 다니고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둘러싸인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언어가 있습니다. 구원, 십자가, 회개, 율법, 은혜,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그리고 듣기에 좀 어색하고 이상해요. 제가 태어나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충격적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일요일, 그때는 교회 안 다녔으니까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아침마다 농구를 하러 이제 제가 다니던 동네 구청에 농구 코트가 있었는데 농구 코트에 어떤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옵니다. 그러더니 형제님 같이 농구 한번 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나를 형제라고 부르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됐다는 좋은 의미이지만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밖에 또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런 언어를 완전히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신앙의 싸움이 무엇의 싸움이냐고 생각되냐면 언어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나무교회 성도분들 중에서는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세탁소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세탁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탁소에 일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태깅, 배깅, 스팟, 프레스, 여러분 이런 말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은 세탁소의 언어를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과는 하루 종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탁소에도 그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셔츠는 런드리를 하고 어떤 셔츠는 드라이클린 해야 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네, 옷을 다릴 때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셔츠는 기계가 다려주고요, 바지는 조금 기술이 부족해도 다릴 수 있고요, 윗도리는 굉장히 다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탁소에 언어가 있습니다. 나무교회에서 많은 성도분들께서 이 반도체 관련 엔지니어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분들이 이제 그 업종의 이야기를 하시면은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언어를 알아들어야겠다 싶어서 제가 반도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수박 겉핥기의 공부이지만 여러분,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뭔가 다른지 여러분 아시나요? 네,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삼성전자는 메모리를 잘할까요? 시스템을 잘할까요? 메모리를 잘해요. 네, TSMC와 삼성전자가 지금 공정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3나노 공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고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은 뭐 인텔, AMD, 엔비디아, R, 뭐 ASL, 노광장비 막 이런 것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언어를 알아듣고 같이 한마디라도 아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목사는 반도체 언어도 얘기한다. 여러분, 그러면 좀 폼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한 것이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를 구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선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설교하고 선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바울도 불특정 다수에게 선포하는 설교를 하고 선포하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포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각도로 복음을 조명하면서 전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언어와 각도로 복음을 조명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강한 믿음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전도하면 누가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좋아해요. 그렇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신앙적인 언어로 전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의 경험, 바울은요, 제가 만약에 바울 정도의 경험이 있었다면, 막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막 눈이 안 보였고 막 이런 정도의 경험이 있었다면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 경험을 얘기했을 것만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관점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관점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울 당신의 정체성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신 유대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뭐예요? 라고 사람들은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엄청 많이 서로 토론도 하고 험담도 하고 궁금해하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의 정체성은 분명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 따위 아무 필요 없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Church Dogmatics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 서적을 썼는데요. 제가 이거를 읽어보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페이지가 9,000페이지 정도 돼요. 이거 읽어보는 게 나중에 목표긴 한데 너무 재미도 없고 실패했는데, 이 사람이 한 책은 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신문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과 믿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것, 교제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와 언어로 우리의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요, 사람들이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저에게 설교가 엄청 깊이가 있어요. 그런 말은 별로 못 들어봤어요. 설교 엄청 은혜로웠어요 라는 말도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뭔가 조금 새롭고 신선하고 그냥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말은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합니다. 저도 물론 제가 가진 언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목사님들이 쓰는 것 같은 잘 쓰는 것 같은 언어를 쓰지 않으려고 저는 나름 굉장히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설교가 그냥 기독교 안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와 표현의 조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으면 본문은 다른데 설교는 다 똑같이 들려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의 다양한 조합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어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언어에 새로운 의미와 생명이 실리지 않으면 다른 언어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생각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만약에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이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설교를 들어도 공감은 못해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저는 때때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특별히 목회자에게도 입문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전도사님과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이 인문학의 이슈를 가지고. 그 전도사님은 성경 더 열심히 그러니까 책 읽을 시간에 성경을 더 읽고 더 기도하면 되지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주장하는 분이었고, 저는 아닙니다.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을 더 깊이 읽으려면 인문학이 필요합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편이었습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인문학이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어느 순간 너무 편협해지고 깊이가 없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저는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앞서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논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그저 예전에 들었던 것을 반복하는 수준에 불과하지 새롭게 우리가 어떤 깊이를 제공하고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깊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어느 순간 저는 부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과학과 신앙의 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성경과 교회와 신앙만 얘기하면 되지 왜 우리가 과학과 신앙이 대화를 해야 하는가?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부터 종종 이런 시도들을 하고는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하는 바이오 회사에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필드 트립을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고요. 인문학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저는 물론 과학적, 인문학적 사고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신비의 영역이 있고 믿음의 영역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있지만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이해되고
설명되고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조차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이 맞다, 인문학이 맞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런 사고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고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부 사역을 할 때 부서에서 리더를 선출하면 여름에 리더 수련회를 갑니다. 그러면 제가 학생들에게 그 주제에 맞는 책을 읽어오라고 숙제를 주고 독후감을 써오라고 시키는데요.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 싫어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책 한 권을 읽는다는 것을 거의 이제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요. 그 중에 리더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책이 무엇이냐면요, The Case for Christ, 또 The Case for Faith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책들을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이미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를 읽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왜 복잡하게 그냥 나는 그냥 믿어지는 거를 왜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고 정말 리더 수련회를 가서 이 책 얘기를 하면은 거의 이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 책의 작가가 어떤 분이냐면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인데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자신이 기자니까 기자는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거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베스티게이션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인베스티게이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Case for Faith라는 책에서는 기독교의 난제들, 기독교에서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이 사람이 다 뽑아서 목사님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기독교가 자신에게 make sense 하는지를 그 여정을 그렇게 겪습니다. 또 저 Case for Christ라는 책에서는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존재하던 사람인가? 성경에 있는 기록이 정말 정확한가? 이것을 가지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런 책들이 저는 별로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저런 책을 읽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성숙한 성도가 되고 교회 리더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은 교회만 열심히 섬기면 되는 것으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했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방법과 문화와 언어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음을 우리 각도로 우리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성도가 아니라 다양한 곳에 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나무교회에서는 10월 23일에 새가족 환영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은 2022년에 등록하신 모든 성도분들입니다. 대상을 선정해야 돼서 뭐 어디까지는 그게 이제 컷오프가 있어야 돼서 그렇게 정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직도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새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가족 환영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교회 소개를 하면서 새로 나무교회에 조인하신 분들께 나무교회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이 파트를 제가 맡아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도 나무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나무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는 제가 가진 생각이 이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된 생각일까? 우리가 함께 동의되고 많은 논의를 거친 그런 목표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무교회가 시작되면서
몇 가지 방향성을 생각했고, 우리가 또 초창기에는 줌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손들어서 동의하시는 분은 표현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는 정관에 반영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가 낡은 관습은 없애고 복음을 담기 위해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음과 성경적인 가치관은 그대로 유지하되 교회의 모습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상상하고 새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부터 사실 시작했습니다. 샌디에고의 한인교회가 50개가 넘는다는데 또 하나의 교회가 생긴다는 것은 제 생각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예배 순서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배부 모임을 할 때 제가 저는 사도신경과 축도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서제스천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좀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저의 고집으로 저는 축도할 때 절대 손을 안 들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상상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몇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상상력의 한계였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한 것을 만들어내려니 이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좀 다른 교회의 모습이 꼭 필요할까라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성경적, 복음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그것이 복음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저는 복음을 가장 잘 담아내기 위해서, 그렇죠? 복음을 담아내기 위해서 최소한 방해가 되는 것들은, 그런 관습들은 조금 우리가 새로 생각할 수 있고 새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에서 목회자 월급이나 건물에 사용되기보다는 선교와 구제에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목회자나 당회 중심의 교회에서 보다 더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복음을 더 잘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분과 조직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은사와 자원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음을 더 잘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신임도 묻고 직분도 없고 조직은 최소화하고 임명제가 아니라 자원제로 하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또 지난번 공동의회 때 좀 시간이 촉박해서 잘 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것이 마음에 걸려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모든 재정을 교인분들과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해서 카톡방으로 이제 비밀번호를 걸어서 공개하고, 많이 디스커션을 하지 못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다 함께 모여서 떡국을 먹고 그 다음에 타운홀 미팅을 하자고 그렇게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모습이 다 옳다 중요하다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는 그 어떤 모습의 변화도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세상을 감동시키지는 못해도 최소한 세상 앞에 부끄럽지는 않은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나무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무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상적인 언어로 씨앗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숲이 되는 교회, 이런 목표는 있지만 이것은 구체적인 비전은 아닙니다. 저는 나무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나 비전 같은 거 없습니다. 나무교회는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교회, 그렇죠? 복음을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담아낼 때 거기에 능력이 있어서 복음이 더 잘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모습이든 형태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진 교회의 목표와 비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상상해 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새롭게 되고, 강단에서는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관심과 그들의 언어와 관점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 이 정도면 뚜렷한 목표와 비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런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샌디에고에 또 하나의 교회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또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성도분들을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23절을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성도의 노래 우리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